네. 먼저 지난 7월 첫째 주에 이어서 거의 딱 5개월 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동교회는 제가 여기가 낯설어서 경동교회는 창조절 11째 주일로 오늘 예배했습니다. 저희는 예배력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전통을 지켜왔고요. 목사님 목회에 따라서 때로는 독일 교회 예배력을 사용하기도 했고, 지금은 세계 개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개정 공동 성서 전과를 사용하면서 세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학교와 이제 청년부는 우리 교단 교회력, 삼일체 교회력을 사용하면서 같이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이 예담교회 청년부와 경동교회 청년부가 앞으로 함께 연합하며 나아가야 할 그 삶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어려워요?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에도 나왔듯이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나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했습니다. 끝모를 고통과 기약 없는 미래는 그들을 절망이라는 늪에 빠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과 낙심에 빠졌고 희망을 잃은 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자존감까지 바닥을 치게 되어 스스로를 마른 풀, 때로는 지렁이와 벌레 같은 존재가 우리들이구나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낙담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예언자는 오늘 격려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제2 이사야로 위로와 희망의 예언자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하여 그들을 죽어가는 그 구렁텅이에서 다시 희망의 불꽃을 일깨우게 합니다. 그런데 위로의 근거, 소망의 근거, 희망의 근거,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근거,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는 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어제 목장장, 예담교회 목장장들과 경동교회 소그룹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세상이 자꾸 우리를 비교하게끔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위로와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에 빠뜨린 세상의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너희가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를 빼앗아간 이 땅의 지배자들을 모두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떨궜던 그 눈을 들어 하늘과 별과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영원하시며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은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는 분이시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보내며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 왔습니다. 이제 벌써 11째 주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는 조금 다른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 그 이유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피로감, 그들이 감내해야 됐던 세상의 어떤 무게감들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한 모금의 물이 절대적으로 이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던 모든 권리를 잃고 좌절하며 무기력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피곤하고 지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력을 심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끝까지 환난을 견뎌낸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잃었던 권리를 되찾은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가를 환상을 통해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무리는 성경은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큰 무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일컫는 말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전합니다. 이 큰 무리는 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지파의 혈통을 잇는 유대인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 백성과 각기 다른 언어로부터 나온 이들은 이스라엘 유대인 택하신 백성과는 구별되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들 역시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던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들이 겪었던 큰 환난을 믿음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에 자기들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킴으로 그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시기는 약 90년에서 96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황제 도미티니아누스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박해했던 사람이죠. 우리들의 주인이자 신이라고 자기 자신을 지칭하고 선포하면서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끓는 기름 속에 던져버리거나 십자가 형벌에 처하는 등의 박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다하지 못하는 자신의 권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며 누릴 수 있었던 그 근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큰 환난을 견뎌낸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복음서 말씀을 보시면 누가 기자는 이렇게 잃어버린 권리와 되찾은 권리, 되찾을 권리가 아닌 되찾은 권리에 대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 비유는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느 고을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판장에게 줄곧 찾아가서 졸랐습니다.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달라는 내용으로 보아 이 과부는 어떤 재판 중인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권리를 되찾는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고 그래서 줄곧 개역개정에서는 자주라고 번역했는데 지속적으로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달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원수에 대해 나에게 정의를 행하라. 원수에 대해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로 잡아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재판관이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께서는 이 재판관을 가리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셨습니다.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에게 과부가 간청하는 이 정의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곳이 없는 과부와 한 고을의 힘있는 재판관의 이 관계에서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옛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재판관은 과부의 권리를 찾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냐는 이 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반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재판관이 과부의 권리를 찾아주었고 정의의 편에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바위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예수께서 전하시고자 했던 그 비유의 목적을 이루신 것 같지만 이런 결과보다 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재판장의 속마음입니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재판관이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 권리를 되찾아준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에 눈을 떠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재판관이 여러분 변한 것이 있나요? 그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재판관의 속마음을 몰랐다면 이 이야기는 과부의 요청이 이루어진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새 본문이 이야기하듯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라.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피곤하고 졸린 분위기를 한 번 더 환기시키십니다. 말씀에 대하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재판관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재판관의 속마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예수의 지적은 과부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첫째는
재판관의 속마음이 어떻든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적대자로부터 잃은 내 권리를 되찾았으니 이제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판관이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어보니 여전히 재판관은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괴로움과 아픔, 절망을 분명히 또 누군가는 고스란히 경험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제2의 과부, 제3의 과부가 그 고을에서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도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청년부, 경동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대부분 첫 번째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는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매달려 간청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가요? 우리는 마지막 예수의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불의한 재판관 앞에 굴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매달려 기도하고 간청하며 원하는 것을 얻는 믿음을 보였음에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는 염려가 가득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 질문은 대부분 첫 번째 선택을 하고 돌아갔던 내 만족과 내 욕구가 채워졌을 때 감사하고 돌아갔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마 자신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에 만족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에 등을 돌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이 자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묻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는 주님, 이렇게 내 요구, 내 욕구를 채우는 기도에 우리가 머물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마치 자판기 두드리듯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적대자들로부터 권리를 잃은 또 다른 우리의 이웃들, 다른 억울한 과부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평화를 외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올까요? 더 이상 억울한 과부가 나오지 않는,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지 않는,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 여러분들 살아있는 동안 올까요? 이 세상에 과연 이사야의 예언이, 요한 기자가 본 그 환상이 이루어질까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에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절기를 보내며 지난 여름부터 우리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가뭄으로 모든 것이 말라버린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편에서는 폭우로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한 지역도 있습니다. 산불과 각종 자연재해들을 경험하며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노력들을 하며 살고 있죠. 제가 지난주 저희 매월 첫째 주는 이제 목회자들이 본당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문에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하나님, 입동이 시작되는 주인데 우리는 아직도 반팔과 반바지를 꺼내 입고 있는 이 불쌍한 우리들의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 28도까지 올랐던 이 11월에 기온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5도 밑으로 영하라고 이제 하죠. 이렇게 여름과 겨울을 경험하는 11월을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기후위기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더 많은 기후 난민들이 배출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사실은 기후위기를 발생시킨 직접적 영향을 끼친 탄소 배출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탄소 배출을 일삼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지킬 권리를 잘 지켜간 채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창조 섭리 속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후위기의 시대 속에 살아가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환경과 기후위기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잃은 채 울부짖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때 모든 것을 잃은 채 울부짖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절망 가운데 호소하고 있습니다. 권리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인간과 집단이 국가, 사회, 그리고 단체 활동을 통해 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힘 또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에 함께 붙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의무죠. 의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권리와 의무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바르게 사용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창조절 11째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송 하시겠습니다. 말씀 마음에 묵상하시고 새기시면서